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도 나무들이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던 무리들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도 제 이렇게 강대상에도 하나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일주일은 아주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영봉 목사님이 이 종려주일 후에 있는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일주일은 온 세상과 역사를 바꾸어 놓은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은 나의 인생을 또한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일주일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부흥에 대해서 주일마다 연속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께서는 저에게 요즘 부흥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흥이 무언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일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주님의 일이 새롭게 나타나는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해놓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가 부흥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한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새 일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시라는 신약 성서학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책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온 세상과 나를 뒤흔드는 십자가에 나타난 혁명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의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겠다고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류하면서, 오늘 본문에 항변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님이 걸어가려는 길을 반대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을 막아섭니다. 자신이 옳은 듯 주님을 막아서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뒤입니다. 주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 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 뒤에 서서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 십자가에 대한 첫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따라가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우리가 이후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십자가에 담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라고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36절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이죠.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십자가를 보자 그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이 툭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사라져 버립니다. 짐을 버리고 홀가분해진 크리스천은 기쁨에 가득 차서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 슬퍼하심으로 내게 쉼을 주시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주인공은 이 찬양을 부르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궁금해집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 짐이 벗겨져 나갔을까 궁금해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 은혜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은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었던 죄의 짐, 죽음의 짐이
십자가를 보자마자 벗겨져 나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벗습니다. 죄의 짐, 사망의 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짐들을 나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이 짐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짐이 벗겨집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이 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나타난 부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세일이 완전하게 나타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골고다 언덕을 나도 따라가서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은혜가 나타났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종종 소개해드렸던 한국의 영성가 유영모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십자가에 기대어 덕을 보려고만 하지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탄식합니다. 십자가에 기대어 덕을 보는 삶은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만을 경험하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영모 선생이 말한 십자가에 기대어 덕을 보려고는 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이 주님의 경고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니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도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도 내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야 하는 부흥의 자리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부흥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톰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에 한 카톨릭 대주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의 성당에 짓궂은 청년 3명이 들어가서 이 신부님을 좀 놀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고해 성사실에 들어가서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고는 나중에는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도망을 칩니다. 2사람의 청년은 이 장난을 잘하고 도망을 쳤는데 3번째 청년이 장난을 치려고 돌아갔다가 그 신부에게 붙잡혔습니다. 신부는 이게 너무 사태가 심각하다고 3명이나 되는 청년이 이런 일을 하다니, 그래서 3번째 청년 붙잡은 청년에게 무언가 고행을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배당 앞으로 걸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 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께서는 저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3번 말하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예배당 앞으로 걸어나가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1번을 말하고 2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말을 할 때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예배당을 나오면서 이 청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주교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그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십자가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였고 십자가가 그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새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이지요.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게 되었는데 2절의 가사를 영어로 부르는데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온통 두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From my stricken heart with tears, two wonders I confess, the wonders of redeeming love and my unworthiness. 십자가 앞에 서면 2개의 놀라움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여러분, 이 가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을 경험하고 십자가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새 일, 완전한 새 일이 나타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부흥을 체험하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행할 놀라운 인간적인 역사를 기대하였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바꾼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죽음이 제압되었고 사망이 제압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음을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일 십자가의 부흥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속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 나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며 십자가의 부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